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죠. 성탄절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죠? 크리스마스라 그러죠. 그렇죠?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예배드린 분들 중에 크리스마스 뜻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크라이스트지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고 마스는 뭡니까?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날 너무나 잘 오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의미를 잘 알고 오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읽은 그 내용을 보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동방 박사들과 같은 열정과 믿음과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동방 박사들과 같은 열정과 믿음과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라크에서 왔는지, 이란에서 왔는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는지, 어떤 다른 지역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먼 지역에서부터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지요.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마지막까지 그곳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보다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족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죠. 먼 지역에 살고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셨고요, 나중에 또 목자들에게 알려주시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먼 곳에 살고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요,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 그 마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마음,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죠. 새벽에 정말 기운이 다 빠져서 이제 갈릴리 호수 바깥으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깊은 곳에는 고기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어부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무슨 얘기야? 도대체 갈릴리 호수를 알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 가서 자 말씀대로 물이 깊은 곳에 가서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혔습니다. 중요한 건요, 그 다음에 보여준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가요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협했습니까? 혼냈습니까? 아니죠.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자격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탄절이고 오늘 크리스마스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을 정말 보십니까? 성탄절은요,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축제 같은 그런 날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슬픈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길을 앞으로 걸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여간방에서 태어나지 못하시고요, 마곡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유에, 그러니까 말 먹이통에 냄새나는 곳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이들 율동도 할 거고요, 유아 세례식도 있고 오늘 시온찬양대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시작할 때부터 데스크한테도 놓고 멋있게 이제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제가 목사고요, 설교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설교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마음이 있어요. 또 그 마음이 있어요. 주의 존전 앞에 제가 감춰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일 좋은 설교가 뭔지 아세요? 설교자의 어떤 이야기, 그 모습은 감춰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찬양이요, 나를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막 환호를 받고,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을 원하면요,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훨씬 잘하는 찬양대, 합창단 많습니다. 요즘 오디오도 좋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되잖아요. 화면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찬양을 듣습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이천호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의 어떤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그 마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제 이름은 감춰주옵소서. 저는 오늘 찬양 잘할 거로 생각합니다. 찬양은요, 연습한 만큼 나오고요, 이제 목소리도 좋아야죠. 지휘자의 어떤 능력, 우리 지휘자님 워낙 잘하시니까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오늘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하시고요, 내 모습은 감춰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찬양이고요, 진정한 찬양의 모습이겠죠. 그 찬양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올려드리지만 영광 받을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곡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환호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박수를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창녀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그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비록 죄 많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죠. 예수님이 결코 그들에게 내가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죄된 삶을 살아라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꾸중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지금 이제 교회에서 연극을 잘 하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는 거의 항상 연극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주제로 했을까요? 거의들 레퍼토리가 비슷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이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아버지인 요셉 같이 이제 와서 여간방을 찾는데 없잖아요. 또 마국간 찾고 이렇게 아이 낳는 그런 장면들, 여러 그런 모습들, 동방박사 이야기 그런 것들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직접 연극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참 여러 번 들었어요. 여관 주인을 맡은 아이가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방이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어쩔 줄 모르다가 아이가 막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연극 보셨습니까? 실제로 연극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은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있으십니까?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동방 박사들과 같은 열정과 믿음과 기쁨이 정말 그리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에돔 출신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늘 열등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유대인들이 내 왕위를 뺏으면 어떡하지? 그래서요, 너무나 포악한 사람이었고요,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아들까지 죽인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렇게 포악한 심성을 가진 헤롯 왕에게 와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선교사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지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방 박사들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유대 땅에 머문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 온 유대 땅의 목적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죠. 정적으로도 어지럽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진정으로 축하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인이 보인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죠. 근데 왜 기다립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아니죠. 훨씬 많은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서, 연인과 함께 즐기고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가족들과 여행 가고 그런 생각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동방 박사들은 정말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갔는데요, 왜 헤롯에게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별이 사라진 거예요. 별을 따라왔는데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자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그 없어졌던 별이 나타나자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과 같을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기 원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선물을 드리기 원하는가? 자,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렸죠. 여러분은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탄 헌금을 드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 요즘 이제 새벽에 말라기서 보는데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예물 나에게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더러운 예물을 드릴 바에는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가식적이 온전하지 못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물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어떤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물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오늘 우리가 드린 성탄 헌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탄절의 기쁨 중에 하나는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마옥간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베들레헴의 12월 1월은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이제 성탄절에도 이브날에도 베들레헴에 몇 번 갔었는데요. 한 1도 정도, 0도 1도 정도 됩니다. 근데 바람이 많이 불죠. 해발 한 800m, 1000m 정도 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고요. 굉장히 추웠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많이 추웠겠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이 되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30개의 선물 박스를 만들어서 전달합니다. 올해도 이촌 이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박스를 가져다가 이 지역에 사신 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성탄의 정신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참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까지 충만하길 원하고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앞에 정말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잠시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과 같은 열정과 믿음과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고 또 성탄의 기쁨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가 안정을 빨리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오고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추운 곳에서 태어나셔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그 삶의 여정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주 안에서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주를 경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주를 향한 그런 온전한 마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성탄절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고 예물을 받아 주시고 우리 믿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